에스겔 4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음식 제사는 순양 1마리에 1에바요. 어린 양들에 대한 음식 제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요. 1에바에는 기름 1흰이니라. 세 달의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되리라. 통치자는 음식 제사를 준비할 것이며 수송아지 1마리에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며 어린 양들에게는 자기 손이 얻을 만큼 할 것이며 1에바에는 기름 1흰이라.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대문에 현관길로 행할 것이며 그 길로 나갈지니라.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정한 명절에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려고 북쪽 대문길로 들어오는 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 것이며 남쪽 대문길로 들어오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자기가 들어온 대문길로는 돌아가지 말고 그곳에 마주보는 곳으로 나갈지니라. 통치자는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올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안식일이 나오고 또 세 달이 나오고 이런 또 율법에 있는 절기들이 여기 또 지켜집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율법을 법령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와 함께 못 박았죠.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죠. 무엇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천년왕국 때 올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이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미리 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는 것이다. 사단 때문에 하늘도 더럽혀졌고 땅도 더럽혀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회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왕국이 이루어질 때 행해질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다. 몸은 그리스도다. 율법에 나온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고 또 몸이 그리스도라 한 것은 또 다른 뜻으로 보면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면은 주님과 합해져 가지고 경배를 받는 거지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통치자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진 사람보다도 그냥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개종자들, 뭐 이교파에서 저교파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들어간 자밖에 몰라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것은 혈로나 또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태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그 어머니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집어넣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겁니다. 이미. 어떻게 또 세상으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모태에서 나온 육신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알죠. 압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근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를 자꾸 짓고 사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쏘아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한번 요한일서 봅시다.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 먼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함부로 말하고 뭐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 요한일서 3장 보게 되면 6절부터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일부러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뭐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일하고 말이죠.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아침 7시까지 밤새도록 일하고 또 히스패닉 사람들 픽업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얼마나 졸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좋은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간증까지 해놓고서 말이야. 그리고 왜 좋냐고. 야,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런 사람이 거듭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가 좀 어떻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오죽하면 저렇게 했느냐 하고 위로해주고 그거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사랑이죠.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일부러 죄를 안 져요.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육신이 죄를 짓죠.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들 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본다니까요.
자, 15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죠? 내가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근데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죠? 믿음의 결국 우리의 혼들의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 몸이 아닙니다. 이거 썩을 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썩어버려요. 나중에 무덤에 가서 버립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혼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은 나중에 다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죄악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몸에는 죄가 있어요. 몸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가면 죄의 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몸으로 뭐 죄 진 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내 영과 혼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통 웃겨도 웃기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니까 복음을 몰라요. 이 몸과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몸과 싸우는 거죠. 처절한 몸과 내 원수가 바로 내 몸이거든요. 이것과 싸워가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서도 이 육신을 따라간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3장 보게 되면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을 바라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상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을 얘기하는 거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못 믿게 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이 씻었어요.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혼 속에 있는 양심을 씻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더럽히겠어요? 그걸 다시. 육신은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만, 왜 그런가 하면은 개종한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개종한 사람들, 나는 이제 예수교로 왔다,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술 담배도 안 하고 난 이제는 갬블도 안 한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내가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거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지나다가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평신도뿐만 아니라 주의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라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게 되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분명히 거듭나면 하나님께로 앉아요. 내가 거듭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시편 23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으로도 나온 사람들인가, 세상에 나온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 구경하는 식으로 구경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언제 결론이냐,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룰 때 모든 율법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율법을 못을 박았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갔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죄는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피로 씻어줬어요. 다 도말했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죠. 그래서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누가 뺏어요? 왜 구원을 잃어버려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63절 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3장 36절입니다. 63절이 아니라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개역 성경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그랬어요. 이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와라. 그러나 구원받지 말고 내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읽으면서 구원받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같이 보이더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을 딱 바꿔, 구원에 관한 성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려놨어요.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안식이나 세달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죠. 근데 안식교 신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율법 아래에 있어요.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래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거룩하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또 혼인을 금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혼인을 금한 사람. 이건 저기 로마 교회죠. 다 이거는 뭐예요? 마귀의 교리다. 자 보세요. 골로새 다시 들어가면서 자칭 유대인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골로새 2장 18절 보면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해라. 상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도 못 뺏어요.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니 온몸이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하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하는 모든 것이냐.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망 선고 낸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사들은 아직 우리 사망 선고 안 냈어요. 의사들은 우리가 숨이 끊어져 사망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죽었다. 이것을 알아라. 죄에 대해서 세상에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죄를 질 수가 없다. 무덤에 가 있는 존재다. 이걸 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죠. 너희는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믿을 때. 빛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죄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내가 왜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 들은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에는 지금의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 계명 뭐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그런 거 음행하지 말라. 이 해당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음행을 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걸 탐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어떻게 살인을 해요? 어떻게 미워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안수 받았는데 뭐 뜨거운 게 와가지고 뭐가 이상하게 됐다. 그때부터 뭐가 막 정신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막 기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한평 강도처럼 주여 정말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또 수가상 여인처럼 또 삭개오처럼 장녀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는 이럴 때 네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 이렇게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병을 치료받았어요. 어디 갔더니 암병이 났다. 나 구원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육신의 병 상관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 속아가지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정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들로 가장하는 것이 좀 더 이상하지 않다. 너희들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받아들인도다. 사도 바울 외에는요,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 다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구원받고 건넌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이에요.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들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말이죠. 교회 다닌다면서 뭐 여전히 연애하잖아. 세상 노래 부르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죠. 근데 어떤 한 복음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다 버리고 어렵게 살면서 찬송만 부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교회 왔었어요. 제가 집회할 때 찬송대주 그랬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있죠. 그러나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계속 세상 일하고 세상적인 거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더 인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래요. 이게 참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에요. 그럼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21절 어제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인은 뭐죠? 이방인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가나안인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는 얼씬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 성소에서는 주님에 대한 경배가 교회와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행을 받으시고 왕국이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그들은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고 메시아가 와서 거기 왕국을 세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 끝에 오게 되면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유대인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놔요. 유대인들은 진짜 믿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은 생명을 내놔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어떻게 신사천별하고 어떻게 6.25 때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하고 공산당 따라서 일 나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요?
아니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가 섬기던 목사님, 옛날 순교한 목사님 있는데 그분은 80몇 세까지 설교하시다가 새벽기도 하시다가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다가 어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서 죽으셨어요. 강대상에서 피 흘리면 그냥 죽으셨어요. 그것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설교를 매 며칠 했어요. 그걸.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6.25 때 일부러 순교하려고 교회 종을 막 쳤어요. 근데 안 잡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일하러 갔어요. 공산당들한테. 그래 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공산당원들이 이 가짜들아, 우리 엄마도 건사고 그런데 말이야. 이 너희들은 가짜들이 다 죽어라. 따버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예? 죽고 잡은 살고, 살고 잡으면 죽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게. 근데 내가 죽으려고 말이죠. 교회 종을 치는데 안 잡아가더래.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순교였어요. 결국 그분이 주일학교만 2만 명이었어요. 한국의 서북교회 있어요. 부산에. 아직도 있어요. 주일학교만 2만 명인데 그분이 설교했습니다. 두루마기 입고 머리 깎고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밑에서 제가 자랐죠. 어릴 때. 그런데도 건너지 못했어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맞아.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만 먹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어릴 때 배웠거든. 이게 진짜구나.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너희는 옛적 선한 길로 돌아, 옛적 길로 돌아가라. 기독교 현대주의가요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옛 길로 돌아가라. 온고의 지시란 말 있죠. 한자에도 옛날 것이 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변질돼가지고 지금 새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진짜 새 것이에요 이게. 요즘 난 복음성가는 은혜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참송가 속에 정말 이 안에 간증이 들어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5절 보면 음식 제사는 순양 한 마리 한 에바요. 어린 양들에 따라 드린 음식 제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요.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라. 여기 보면은 드릴 때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자원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이게 영적으로는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냐. 연보라는 건 헌금을 얘기해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했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했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럴 때 환상을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면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여줬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지를 지금까지 다닌 것도 사람을 통해서 여기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전부. 이제 환상이 아니라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유카탄에 한국인 사람들이 조선시대 1000여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이 사람들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아무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내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누가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숙소가 되고 우리가 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고 보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죠. 사도 바울이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루디아가 옷감 장사하면서 돈 번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겼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감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할 때 그들이 선교비를 대줬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 넘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넘치게 했다. 자기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6절 보니까 세 달의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것은 흠없는 것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 달이라는 게 뉴문이라는 거 있죠. 이 세 달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올 진짜 그림자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신혼여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세 달이죠. 뉴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약혼 반지죠. 그리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식을 올리게 되고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신혼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진 겁니까? 굉장히 멋진 얘기죠. 7절 보니까 통치자는 음식 제사를 준비할 것이며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어린 양들에게는 자기 손이 얻을 만큼 할 것이며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라. 음식 제사라는 건 뭔가 하면 추수한 곡식을요 불러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개역성의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요. 이걸 화제라고 되는데 이거는 음식 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기 손이 얻을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거죠. 억지로는 드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헌금도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죠. 그래서 지금 8절 보니까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대문에 현관길로 행할 것이며 그 길로 나갈지냐. 통치자만이 안쪽 동쪽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과.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안식일에만 재물들을 갖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러 오는 백성들은 안쪽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이 땅에 달도 아니고 뭐 토성 화성도 아니고 이 지구에 이루어질 일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비유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라고. 누가 그래요? 사단이. 왜? 사단의 왕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못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속이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상을 뺏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게 하면 어떻게 되죠? 상을 바라보지 않게 돼 있죠. 멸류관을 바라보지 않게 돼 있어요. 상을 쏟는 건데 뭐 구원 가지고 매일 구원만 가지고 얘기해. 구원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매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을 바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만 닦고 있는 거예요. 기초만.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미혹하여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여 또 사역자들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예수가 전해지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 미신적인 토속 종교 옛날 비나이다 하는 그 미신과 믹스가 돼가지고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어 바리새인처럼 믿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식을 더 중요시하고 조직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행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만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데 뭘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만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면 상 받는 줄 알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 믿음 안에 행하는 사람을 보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에게 보여준 것 남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하는 것 아버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께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그 왕국으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